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교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중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서 죄를 깨끗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분주히 살아왔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허물이 많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사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으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뒤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우리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사 치유와 회복이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손길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서서히 일어나 이 질병의 강풍이 하루속히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특히 방역과 병든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책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연구진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애국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인내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귀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은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익태 집사님 가정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건반도 갖고 오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찬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손지영 기사님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건 좋은데 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 사실 기도를 간절히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멋진 남편도 데려오고 또 애도 둘 생기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지영 기사님 결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못했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나와서 돌 던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은 재미있는데 왜 던지지 말라 그러느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개구리가
너희들은 재미로 던지지만 우리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죽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의 말과 행동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엉뚱한 문제지만 고기를 먹는 것이 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좋은 것인데 왜 고기를 먹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지역의 독특한 이 고기 유통 그 상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큰 신전이 있었고 당연히 그 신전에서는 많은 가축들이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가축들은 일부분은 제사 형식을 통해서 불태워지게 되고요. 또 일부분은 사제들에게 수고비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든지 해서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고기는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처분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호랑이가 아닌데 어떻게 뭐 소 한 마리를 다 먹고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빨리 이렇게 팔게 되었는데 그 고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전으로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시장에 정육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전으로 가서 고기를 이제 구입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잘 먹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이렇게 마음에 꺼리낌이 와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렇게 먹게 됐는데요.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렇게 꽉 막힌 사람들을 못 보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의 이제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물론 우리는 뭐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친척집이나 이런 집에 방문했을 때에 제사 음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제주도 살 때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제주도는 굉장히 제사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사 집에 안 갈 수는 없는데 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까? 하니까 그 제사 음식은 귀신에게 바친 음식인데 그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뭐 제사집에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그 사람들 식사할 때 자기는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동에는 헛제사밥이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 헛제사밥은 이제 뭐냐 하면은 제사가 아닌데 제사인 척하고 제사 음식을 차려 먹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먹을 거 없는 시대 때는 제사 때나 겨우 고깃국 한번 먹어보고 하지 다른 때는 음식을 이렇게 좋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음식이 먹고 싶어서 제삿날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제사가 너무 오래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가 아닌데 제사인 척하고 제사 음식을 차려서 먹기 시작한 것이 안동의 헛제사밥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고 싶어서 헛제사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문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사 음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피우면 안 되느냐, 그 문제와 이렇게 연결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없죠. 뭐 피우라는 말씀도 없고 피우지 말라는 말씀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는 상황들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뭐 사교춤은 춰도 되는지, 아니면 뭐 명절 때 식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까지는 쳐도 되는지, 아니면 뱀탕을 먹어도 되는지, 뭐 이런 가이드가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윤리에서는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OX로 정확하게 말하기 힘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를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먼저 지식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에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라는 지식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돼요. 왜 먹어도 될까요? 우상이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사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등산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길에다가 볼일을 봤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얼른 봤는데 그냥 가기가 창피해서 큰 돌을 들고 와서 자기가 이제 볼일 볼 곳 위에를 덮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가 놓은 그 돌 위에 자꾸 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돌탑이 되고 사람들이 그 돌탑에다가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돌탑 안에는 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냄새나는 것이 있지요. 그 냄새나는 것이 있는 그 돌탑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동네 입구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줄을 걸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넘어지고 벌레가 갉아먹는 그 나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부적을 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붓으로 그린 그 그림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고기,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식을 고린도 성도들은 많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껏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이제 대부분 집 안에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대부분 집 밖에 있었어요. 특히 이제 밤이 되면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났어요. 이렇게 화장실에 불을 켜놓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화장실에 가면 귀신이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이거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어린 아이들은 밤에 화장실 갈 때 누나 형들한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떼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은 누나 형들은 화장실에 가도 귀신이 나와서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는 어린 동생에게, 야, 귀신 나와서 종이 준다는 것은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뭘 귀신을 무서워하니? 귀신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주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의 원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도 귀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동생을 위해서 같이 화장실을 따라가 준다면 그것이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에 다른 교회 부흥회를 다녀오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를 마친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서 담배에 자유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지식의 원리만 적용하고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가 담배를 피우면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을 분명히 그 목사님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지식으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그 지식이 있지만 한국교회 정서를 봐서 한국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서 한국에선 담배를 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진에 보면 선교사님들 곰방대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도 이렇게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나라는 지지리도 못 사는데 사람들이 막 술, 담배, 노름에 쪄들어 있고 그래서 막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봐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술, 담배를 하지 맙시다 이런 이제 결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통 아닌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제 담배를 끊고 술을 안 하게 됐는데,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담배를 몰래 피우고 들어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죠. 냄새도 나고 저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우리들한테는 담배를 끊으라 하고 본인은 몰래 가서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선교사님들은 담배를 피워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담배 피는 모습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면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서 담배를 끊기로 하고, 그 이후로 선교사님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제사상에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서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 음식을 내주면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굳이 제삿날 도시락을 안 싸가도 돼요.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전도의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주도에서 도시락을 싸간다는 그분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제사집에 갔는데 누가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왔다면 나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그 도시락을 싸온 믿음이 연약한 분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면 지식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도 사랑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가족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서울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이는 분들은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실 때 이렇게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정겹고 좋죠. 그러나 명절 때 모이면 항상 정겹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다툼도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지식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데 상대방은 저것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지식의 원리를 내려놓고 사랑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 지식으로는 상대방이 틀렸지만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기를 먹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 보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복한 건천제일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추석 명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적용함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석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오후에 아동부실 앞에 놓아두겠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가지고 가셔서 추석 때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혹시 교회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집으로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기 너무 멀고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당회를 열어서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서 그 다음 일정은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예전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고 이렇게 흥겹고 뭐 그런 시간은 우리가 좀 갖기 힘들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드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식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건천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